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미사 175쪽 농민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 성가 43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미예수님 오늘은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김병선, 박영순 젤투르다, 김금순 로사, 박필귀, 박영서 안젤로, 임화순 요세피나, 이영복 엘리사벳, 최하기 베드로를 위한 연미사이며 박혜주, 원자영 율리아, 황현준 레오, 박화순 스텔라, 전혜정 마리아를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길 잃은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감사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 한 문장을 알아들으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왜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지,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는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실화라고 합니다. 어느 날 7, 8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느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혹은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냉대를 받으면서 또 때로는 미친 아이 취급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피곤했지만 아이는 날이 저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느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느님은 사서 무엇 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느님밖에 없단다. 하느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이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달러요.
마침 잘 됐구나. 하느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느님의 키스라는 음료수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느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느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의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주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느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밀이삭을 뜯어먹는 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비롯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사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 말은 구약성서에 있는 예언서의 한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마테오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예수님 말씀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말씀 바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멍에가 뭔지 보다 더 명확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당시의 율법의 기계적인 규정에 얽매여 죄인 취급을 받으며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고생스럽게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위선적인 가르침.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죄인 취급을 하면 평소에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들에게 늘 지적질하고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랬겠죠. 이게 바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너희가 나에게 뭘 베풀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나의 자비를 깨닫고 그 자비를 깨달아서 너희의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그게 내가 주는 멍에야. 율법학자하고는 정반대지요.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께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오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 안내판이며 가르침입니다. 자비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면 너희가 안식, 이건 진정한 평화, 기쁨, 행복, 이건 영원한 생명까지 포함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멍에는 자비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쉽지 않죠. 너그러지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나약함까지 품어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끝없이 용서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멍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가 진정한 평화를, 내가 주는 평화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는 세상을 이긴 그 평화를, 안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탈출기 11장 10절에서 11장 10절에서 12장 14절까지 에집트 탈출의 밤과 파스카 축제의 기원에 대한 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모세가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9가지 재앙을 반복해서 겪으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집트의 맏아들과 맏배를 죽게 하시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시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인들의 집은 거르고 지나가 재앙을 모면합니다. 거르고 지나가다, 이게 파스카의 어원이고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거르고 지나갔다. 이집트인들의 집들은 다쳐서
마다들부터 뭐 맛배까지 다 그날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 맛배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비지요. 무조건적인 하느님의 자비로 재앙을 모면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날이 해방과 구원의 날, 탈출의 날이 됐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스카 어린 양은 구원의 표지가 되고 그들은 자손 대대로 파스카 예식을 거행하며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파스카 예식,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신약의 파스카 제사예요. 십자가상 제사, 구약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그 구약의 파스카 예식을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피를 바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바쳐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신약의 파스카, 새로운 구원의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파스카의 어린 양은 이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가 파스카, 구약의 파스카 예식을 완성시킨 십자가상 제사의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하느님이 우리를 그날 이집트는 다 치시고 우리는 살리셨어,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그들은 파스카 예식을 대대로 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오늘 그 탈출기 읽은 거기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합니다. 이 미사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계속 자르고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나눠 먹지 않아요?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 율법의 핵심 십계명, 첫 3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이거 하느님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자비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내 몸이 뭐예요? 하느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네 몸같이 귀하게 여겨라. 하느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듯이 너도 귀하게 여겨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묵상하고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 215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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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형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478번입니다.